성구영신 예배가 되면 좀 특별한 순서가 있죠. 보통 때는 안 하는 순서. 이게 뭐죠? 뭐 이렇게 뽑기 하죠. 뽑기. 말씀, 올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뭐 그런 걸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게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책갈피, 요즘은 이렇게 액자로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 순서가 이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무슨 뽑기 같아가지고 무슨 말씀을 뽑냐. 이게 성경 읽고 기도하다 이렇게 주신 말씀이 돼야지.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새해 첫 시간에 어쨌든 좋은 말씀들만 있는 거잖아요. 거기 뭐 화이트 진정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들인데 그 말씀들을 이렇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다음서부터는 그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잘 기억하고 이렇게 책갈 성경 이렇게 또 이렇게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떠나기 전이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 성우영신 예배 때 아내가 이렇게 말씀을 뽑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내 자손이 하늘에 묵별처럼 많아지리라. 그러고 나서 그해 우리 둘째가 생겼어요. 말씀의 능력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올해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뽑았는데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33장. 네. 그거 하지 마시고 내가 할게요. 네, 이 부분이에요. 이 말씀. 정말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척을 앞두고 정말 정확한 말씀이고 큰 용기와 위로를 주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했어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기도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대개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많이 사용되는 본문이에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기도하라라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까요? 자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가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을 해서 아세가나 라기스 같은 그 견고한 성들이 있어요. 그 성들은 다 함락이 됐고 이미 이제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지대가 높기 때문에 쉽게 이제 함락은 어렵지만 포위를 해버리고 포위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포위하면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뭐 식량 떨어지고 물 떨어지고 무기 떨어지면 결국 항복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함락 직전의 상황,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위기 상황에서 다른 선지자들은 뭘 선포했을까요? 선지자들이 뭐 예레미야만 있었던 게 아니니까 뭘 선포했을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내용을 했어요.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선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예레미야는 뭘 선포했습니까? 아니다.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이걸 선포를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너희들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치며 너희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왕실과 일반 백성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 얘기? 아니 지금 나라가 지금 극한 상황인데 지금 멸망을 선포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미움을 사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비록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했지만 자신의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야 되는 그 아픔이 있단 말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잖아요. 그때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그 악행을 거듭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 구원이 아닌 심판과 멸망을 예언한 자신을 동족들이 미워하면서 심지어 매국노라고까지 그렇게 하면서 미워하고 또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 처지.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눈에는 뭐가 마르지 않을까?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 2절, 3절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뭐 평탄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뭐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시는 일이 뭡니까 도대체? 예레미야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겠다고 하셨고 또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하신 일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바벨론의 침략에서 벗어나는 걸까요?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오히려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처참하게 유린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4절, 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용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4절에 보면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이 참호와 칼에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이 말씀이나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자,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포위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전 영화 이런 거 보면 공성태라는 거 있죠. 성벽 무너뜨릴 때 쓰는 거. 그걸 이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곳곳이 허물어지고 뚫린 거예요. 근데 거기를 이제 메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포위된 상태니까 뭐 건축자라고 제대로 없어요. 재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자기들이 집을 허물고 심지어 왕궁까지 허물어서 그 성벽에 허물어지고 뚫린 부분들을 메꾸고 있다는, 그러면서 저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거 아무런 소용없다는 거예요. 허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노용과 분함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고 그 얼굴을 가리워서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즉 준엄한 심판의 뜻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2절 3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만드시고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신 응답하겠다라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일이 도대체 뭔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거예요. 6절부터가 그 내용이 나옵니다. 6절부터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웠다. 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치유와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나타낼 것이고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들이 범한 모든 죄악을 정하게 하시고 이 성읍을 세계 열방 앞에서 주님의 기쁜 이름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힌 반전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 준엄하신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치유와 회복, 구원의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다시 재건이 되었죠. 그런데 정말 궁극적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그보다 더 후예요. 14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이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자,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일러준 선한 말, 그것을 이루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뭐가 성취된다는 겁니까? 15절에 보니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여러분 이게 뭐예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온 백성을 구원할 것이고 또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도 구원하실 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 여러분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신 일, 만들고 성취하시는 일, 크고 은밀한 일은 뭐냐면 작게는 이스라엘이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회복이에요. 이 일을 이루실 것이고 이 일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간극이 있다는 것을 저는 보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당장 이 문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맞죠?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이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고 현실적인 구원이에요. 예레미야 당시에도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게 뭡니까? 지금 바벨론의 이 침략에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심정적으로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멸망을 선포했지만 그걸 원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심정적으로는 구원받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은 당장 눈앞에 있는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이 속이 아파서 병원을 갔어요. 속이 너무 아파서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뭡니까? 당장 이 속 아픈 거를 가라앉혀줄 약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의사가 뭐 이거 검사하면 그거 하지 말고 약 달라고. 내가 약까지 알아 본인이. 무슨 약을 달래요. 근데 여러분 정말 훌륭한 의사, 환자를 사랑하는 의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근본적인 병의 원인을 찾아내서 그것을 고쳐주려고 한단 말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 눈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급한 문제이고 죽을 것 같이 힘든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게 동일한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인데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은 멸망 직전의 상황이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분명히 엄중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보이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는 내 생각에는 뭐만 보입니까? 문제투성이만 보여요. 실패만 보인단 말이죠. 절망적이에요. 그리고 재앙만 보인단 말이죠. 그렇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평안이에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을 믿는가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뭐예요? 믿는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그러하다는 걸 믿는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걱정하고 절망하고 한숨 짓지만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이 기도는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는 할 수 있죠. 근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부르짖게 됩니까? 죽을 것 같으면 부르짖게 돼 있어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는 죽을 것 같은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신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신뢰가 있을 때만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들여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또 질문할게요. 하나님을 겸손히 신뢰하십니까? 이건 좀 다른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겸손히 신뢰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질문이에요. 저는 이것을 이스라엘에서 정말 실제적으로 제대로 배웠어요. 제가 이스라엘 얘기를 하면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이스라엘에서 8년 가까이 이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는 참 많았어요. 제가 이제 40이라는 좀 늦은 나이에 갔는데 성지에서 성경의 현장을 두루두루 봤단 말이죠. 이스라엘 살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놀이동산 있는 것도 아니고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딜 갈까요? 가는 데마다 성경의 현장이에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제가 목회할 때도 우리 이제 야외 예배라는 거 하잖아요. 야외하면 어디로 갔을까요? 야외 예배? 갈 데가 없어서 갈릴리를 가요. 갈 데가 없어서 베들레헴 여리고 가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해당되는 말씀을 보면서 같이 묵상하고 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은혜가 컸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공부할 수 있는 기회이 있어서 뭐 열심히 공부한 건 아니지만 성경에 대해서 깊게 또 공부하게 하시고 성경을 보는 눈도 새롭게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뜻하지 않게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4년 6개월 동안 이제 목회를 했는데 교회가 뭔지 목회가 뭔지도 알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제가 이스라엘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인이고 목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가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는 이건 실존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희는 아무것도 없이 갔어요. 뭐 선교사로 파송되어 간 것도 아니고 돈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결혼 전세금 그거 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객지면서 동시에 광야예요. 여러분, 이 광야는 뭔지 아십니까? 이육사의 광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광야를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땅이에요. 자, 거기가 바로 이스라엘인데, 자, 그렇게 저희는 시작을 했어요. 뭐 생활도 그렇고, 이 비자 문제도 해마다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나는 세금도 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정해서 이제 나가, 그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이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가 이제 결혼 전세금 가지고 갔잖아요. 처음에는 한 몇 년 버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예상보다 물가도 비싸고 이미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 해에 하나님께서 셋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셋째 낳고 이제 재정 계획이 완전히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1년 조금 지나고 나니까 결혼 전세금 중에서 저희가 이제 돌아갈 비행기 싹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남겨두자. 그래서 결국 생존을 위해서 제가 성지순례 안내, 이른바 가이드라는 걸 했어요. 제가 이제 대학 때부터 이제 전공이 이제 이스라엘 관련된 거기 때문에 초보지만 굉장히 인기 있는 가이드였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인기 있는 가이드였어요. 그러던 중에 텔아비브 지역에서 교회를 좀 시작했으면 하겠다고 하는 LG전자 주재원 가정 둘이 저를 개척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그랬는지. 제가 원래 뭐 목회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딱히 재정 후원이 없는 상태에서 개척교회를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에요. 두 가정 있는데 쉽게 말하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이.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었어요. 그것도 그 청빙이 있기 거의 한 1년 전이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감람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중택에 보면 주님 눈물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신 곳이죠. 거기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거기서 한번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하루. 그때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딱 보이거든요. 거기. 근데 그 성에서 유대인들과 그들이 지금 원수관계인 아랍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제 심장이 정말 뜨거운 그런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시도 한 편 썼어요.
신문에 실렸어요. 물론 장신대 신문이지만. 그 비전이 생각나는 거예요. 눈을 뜨면 현실이죠. 야, 이거 어떻게 살아? 말도 안 되지. 근데 눈을 감으면 비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부임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인들이 이제 중심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으면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 주가 문제였어요. 제가 4월 첫 주 부활주일에 부임을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 개척 교회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재정 후원이 없으니까 교회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부득이 생존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은 가이드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가이드 일은 팀들이, 성지순례 팀들이 어떻게 오냐면, 이스라엘은 꼭 토요일하고 주일이 껴서 들어와요. 저는 괜찮아요. 다니면서 같이 뭐 갈릴리 선상에서 예배 드리든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미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쩔 수 방법이 없으니까 서로 이제 양해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어떻게 소문을 듣고 청년들이 왔어요. 우리 이제 김병채 집사가 소문을 좀 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청년으로 있었는데 온 거예요. 근데 이 청년들이 돈이 없으니까 돈 아끼려고 유스 호스텔 뭐 이런 데서 안 자고, 별로 춥지 않으니까 해변가에서 침낭 덮고 노숙을 한 거예요. 그렇게 찝찝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예배 드리겠다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졸면서도 은혜를 받아요, 보니까.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밥을 먹는데 뭘 먹었을까요, 저희가? 메뉴에. 김치와 고추장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김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에 맞먹는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못 먹다가 먹으니까 뭐 얘네들이 눈이 바짝바짝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은혜 받고 또 김치에서 은혜 받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또 오겠다, 계속 오겠다. 근데 제가 그 다음 주에 가이드 일이 잡혀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차마 다음 주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못 옵니다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림이 보이는데, 제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담임 목사니까 뛰어내려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당연한 건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당장으로 생활은 어떻게 하냐. 뭐 우리들은 굶는다 치고 먹성 좋은 아들 세 놈은 저놈들은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주님께서 제 마음가운데 샬롬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내가 받아줄게. 죽지 않는다. 그 샬롬을 주신 거예요. 근데 샬롬이 딱 주어지니까 순식간에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뛰어내릴 수 있겠더라고요, 정말. 그래가지고 바로 나와가지고 전화했어요, 여행사에다. 저 못합니다. 불과 며칠 안 남았는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앞으로도 이렇게 주일 기운 저 못합니다. 이건 못하겠다는 뜻이에요. 이제 생계수단은 끝난 거죠. 그리고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네,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끝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하시죠. 너의 옷이 해진 적이 있으며 너의 신발이 해진 적이 있느냐. 딱 그대로 됐어요. 저희 처제 둘이 의류회사에 다녀요. 그래서 이 철이 딱 지나면 재고 2월 상품 있죠. 한 박스씩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뭐 옷이 해질 일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오히려 다른 한인들에게 흘려 보내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었어요. 이 은혜는 생활 문제뿐만 아니라 목회를 하면서 더 분명하게 나타났었어요. 저를 아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 제가 개척을 한다고 했을 때 저를 아는 분들은 다른 분들이 개척을 한다라고 하면 자기가 염려도 하고 말리겠대요. 요즘 개척이 힘드니까. 근데 유목사님이 한다고 그러면 걱정을 별로 안 한대요. 이스라엘에서 뭐 목회를 잘하셔서 그랬다. 근데 그거는 착각이고 오해예요. 이건 겸손이 아니라 진짜 실제예요. 저는 그렇게 훌륭한 목회자가 아니에요. 저 자신 잘 알아요. 제가 한 거는 뭐냐면 주님께서 주신 은혜, 그냥 평안함에 따라 뛰어내렸을 뿐이에요. 그거 하나 한 것밖에 없어요.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감동을 주신 게 있어요. 그거에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주인 노릇하지 않으려고 씨름했던 것. 이거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교회는 제 능력과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많은 은혜가 임했어요. 수적으로 성장했고요. 또 이스라엘 선교와 청년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어요. 청년들이 왔다고 그랬죠. 한국 같으면 절대 안 올 청년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김치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예배 시간에 보면 걔네들은 딱 티가 나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 티가 나요. 처음서부터 졸아요. 그런데 걔네들이 점점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는 거. 그러고 나서 떠나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30명 넘는 애를 요단강에서 이렇게 담갔어요. 침례를 준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같이 유대인 사역자들이 협력해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대인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이건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땅에서 한국 사람이라는 소수 민족이 예배 드리는 곳에 이스라엘 사람이 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이 통합니까? 한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 히브리 하나 있어요. 뭘까요? 샬롬. 그 샬롬을 하면요, 유대인은 어떠냐면 이 사람이 히브리어 할 줄 아는 줄 알고 막 얘기를 해요. 히브리어로. 얼마나 당황스러워. 그러면 슬슬 피해요. 웃으면서 이렇게. 말도 안 통하죠. 음식이 통합니까? 한국 사람도 얼큰한 거 좋아하죠. 육개장 이런 거 유대인들이 먹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오고 결정을 했어요. 이 교회를 다니겠다는 거. 이 교회는 스피릿이 있대요. 사랑이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죠. 그래서 제가 떠날 때 6, 7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10명. 그렇게 한국 사람들과 같이 예배드리면서 이게 한세 사람이에요. 한세 사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실제로 배웠어요. 본래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이스라엘에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목회를 통해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겸손히 신뢰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조금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당신을 겸손히 신뢰하는 것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주셨던 그 믿음과 평안함을 이번에도 주셨어요. 작년 말 제가 교회 개척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함께 샬롬을 주셨어요. 똑같았어요. 사실 제가 한국에 와서 얼마 지나서 개척에 대한 마음을 있었는데 그때 엄두가 안 났어요. 진짜 엄두가 안 났어요. 그런데 작년 말 올해 초에 되면서 그냥 이스라엘에서 뛰어내려라 하셨던 그 믿음과 평안함을 그대로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있다가 아내한테 주셨어요. 참 희한한 게 여러분, 주님의 샬롬이 임하면 뛰어내릴 수 있게 돼요. 그 전까지는 죽을 것 같아요.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아니,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손을 계산해보면 뻔한 거예요. 그거는 못해요. 근데 주님의 샬롬이 임하면 뛰어내릴 수 있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주님의 샬롬이에요. 이 샬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집도 돈도 예배처도 함께 할 이들도 없었어요. 개척에 대한 뭐 그런 이제 뭐 그 사례나 그 조언들 있잖아요. 그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동일한 얘기가 그거예요. 준비가 안 되면 하지 마라. 그거에 따르면 저는 하지 말아야 돼요, 개척을.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믿음과 평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했어요. 제가 이제 귀국교회 섬겼던 그 꿈 있는 교회, 제가 4월 말에 사임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4월 3일이었어요. 근데 그때까지 아무도 보장된 것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서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주셨어요. 집 문제도 1년 동안은 최소한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다 조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배처인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건물을 뭐 임대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을 기도하면서 찾았어요. 근데 예배처를 찾는데 제가 큰 도움이 된 게 뭐냐면 성지 답사였어요. 제가 3월 중순에 제가 그 왕심중앙교회에서 12주 동안 그 성서 지리 세미나를 했었어요. 그 팀이 이제 중심이 돼서 3월 중순에 이스라엘과 터키 성지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뭐 이스라엘은 제 고향 같은 곳이니까 그 자체로 힐링이 되고, 터키를 갔는데 터키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사실 이스탄불만 조금 있었지.
근데 터키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초대교회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지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봤어요. 초대교회 흔적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드렸냐면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건물 다 짓고 이렇게 근사하게 짓고 예배드렸을까요? 아니에요. 주중에 흩어져서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은 어디 그냥 이렇게 좀 넓은데 아니면 공원, 이게 넓은 숲 같은데 나중에 박해가 있을 때는 지하 무덤이 있어요. 이게 석회동굴이니까 지하 무덤이 있잖아요. 그걸 파가지고 실제 무덤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었단 말이죠. 번듯한 건물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샬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어요. 아, 이거다. 이게 교회다. 물론 알고 있었지만 이게 교회다. 그러면서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냥 주일 어느 시간대든 괜찮습니다. 예배 드릴 때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던 중에 여기가 허락이 된 거예요. 그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지만, 지금은 알지만 잘 알지 못하는 우리 홍 권사님, 저 뒤에 계시는데 홍 권사님 통해서 연결이 된 거예요. 여기 와봤을 때 처음에는 옥상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해가, 교회가 무슨 옥상이 옥탑방도 아니고. 근데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탁 트여가지고 너무 좋아요. 이 옥상을 마당으로 써서 너무 좋고. 부모님들이 애들 신경 안 쓰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에요. 애들은 알아서 밖에서 노니까. 그리고 뭐 상가 주차장도 무료고 또 교통도 편리하고 장소 사용 비용에 대한 부담도 크게 없이 저희가 쓸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이제 우리만의 공간이 아니니까 불편함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우리로서는 이보다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2시부터 사용하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난 교회 학교 시작되면서 깜짝 놀래요. 우리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고 개척교회 아니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이 시작할 분들이었어요. 제가 사임하기 전까지 저와 이제 관계 있는 분들에게 누구에게도 함께 하자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공연히 부담 주고 싶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이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함께 할 이들의 첫 모임을 가진 게 우리가 5월 4일 날 예배 드렸잖아요. 이틀 전이었어요. 이틀 전에 처음 모여가지고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하고. 참 이게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참 좋은 분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분들 중에는 이제 본교회를 섬기고 오후에 와서 우리 교회를 이제 섬기는 분 굉장히 피곤하죠. 굉장히 일찍 나와서. 근데도 참 기쁘게 섬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이건 뭐 우리 다 아니까 매 주일마다 감사 기쁨이 있어요. 맞죠? 예배와 섬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행복해요. 여러분, 교회는 행복해야 돼요. 아니, 세상에서 지쳤는데 교회에 와서는 좀 행복해야죠. 예배를 통해서 행복하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면서 행복한 그런 교회, 우리 예한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루신 일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큰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시작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는 별것이 조금 있게 됐어요. 그래도 여전히 별거죠. 그렇지만 감사하고 주님께서 친히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예한 식구들이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여전히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주인이신 주님을 향한 겸손한 신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이렇게 뭐 개척 준비하면서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를 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제 마음이 좀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보시지 않아요. 그 뒤를 보시면서 평안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그냥 겸손히 신뢰하며 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고 겸손히 신뢰하면서 또 감사와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고 당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예한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신뢰가 무엇인지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같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신뢰로 나아갔다면 1년 후에 우리가 이제 교회 설립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1년 후에. 그때 우리가 할 말은 딱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입 바른 말이 아니고요. 정말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하게 될 거예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내가 했는데 우리가 했어라는 그러면서 자신을 내세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1년 후에도 2년 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성취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 순종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겸손한 신뢰는 감사와 순종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왜 이래? 왜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감사하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겸손히 신뢰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감사는요, 상황을 뛰어넘어요. 문제를 뛰어넘게 되어 있어요. 잘 되어도 주님께서 주신 거니까 감사하고, 안 되어도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만나는 분들 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개척했다는 얘기를 듣고, 목사님 개척하느라고 힘드시죠? 고생 많으시죠?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거 신나요?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나요. 행복하고요. 기대가 됩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무엇이 주어져서 잘 되어서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을 믿기에 더욱더 겸손히 신뢰함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뛰어넘는 감사,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 있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니. 시편의 말씀. 빌립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제일 힘든 게 마음 때문이에요. 근데 감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겸손히 신뢰한다면 감사할 수 있는 것처럼 감사하는 자는 순종하게 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감사와 순종은 같은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의 주인이시여 교회 주인이신 주님께 순종합시다. 교회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를 예한교회로 부르시고 섬기게 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순종합시다. 돈으로 시작하는 교회가 아닌 것에 감사하고 작은 자들 통해서 세우심을 감사하고 나 같은 자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면서 순종합시다. 나를 주장하기보다는 겸손히 순종함으로 섬깁시다. 우리 서로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피차 순종하며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데 순종하고 섬기는데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신뢰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만이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도 보질 못해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지 못해요. 참여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응답을 받고 주님께서 이루실 크고 은밀한 일들을 다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 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 같이 드리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향한 겸손한 신뢰로 나가길 원합니다. 겸손히 신뢰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으며 기도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행하신 일을 보게 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며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예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